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순간들을 지내시는데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며 습관에 좇아서 하나님이신 그분도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이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었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자기 인생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 자기의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습관,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우선순위를 아는 습관을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이제 상호 이익을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는 습관,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고 난 다음에 경청한 후에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 상승, 함께 승리하는 이런 일들을 도모하고 그리고 심신을 잘 단련하고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습관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어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일보다는 다른 일이 더 편하고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제 좋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따라 사는 습관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세상의 일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타락한 인생으로 죄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늘 좋은 생각을 앓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늘 생각이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악한데 습관마저 이제 악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을 부름을 받으면 신병훈련소에 들어갑니다. 신병훈련소에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가 뒤로가 옆으로가 우로가 좌로가 제식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던 인생에 가서 앞으로가 뒤로가 잘할 것 같은데 잘 되지를 않습니다. 좌우에 열을 맞추고 앞뒤로 열을 맞추고 걸어가는 것, 호령에 따라서 다 정확하게 걸어가는 것, 이 제식훈련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엉뚱하게 우로 가라면 좌로 가고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하던 사람들이 훈련 받으면 이제 질서 있게 딱 보무당당하게 행진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병훈련소에 가면 총검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총에 칼을 꽂고 육박전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해서, 그런데 이 총이 얼마나 무거운지 거기다가 칼까지 들었으니까 이거 찔러 총하고 내려 총하고 맞고 옆으로 좌로 하는데 이것이 제멋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 따로 발 따로 총 따로 각자 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병훈련소 6주, 지금은 5주 한다고 그러는데 훈련 동안에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이제 몸과 총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찔러 하면 찔르고 몸과 총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인은 위기의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헤매다가 전쟁에 패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 중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을 이제 아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총검술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평상시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을 알지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아무 생각지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치우치고 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행복 중에 하나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도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기도하고 사는 것,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주어졌지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하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섞여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방하고 손해를 당하고 비교를 당하고 병들고 고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 일도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비참한 일입니다. 똑같이 인생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왜 나는 실패하고 나는 이렇게 행복 없는가? 이것도 억울한 것이지만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억울하고 비참한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서 능력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무능하고 힘없고 마귀에게 순간마다 당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성도로서 억울할 일입니다. 억울하다기보다도 화가 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독수리가 천공을 향하여 힘있게 날아가는 것처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다른 박질라도 이제 피곤치 아니하며 이제 힘을 얻고 전진해가는 이런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밤낮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왜 나만 당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 왜 번번이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억울한 줄 알아요. 억울하다기보다 화가 날 일이라고 하는 사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모양인가?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습관에 조차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분주합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갈수록 더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으리,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처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최후의 날입니다. 종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지는 날입니다. 적어도 2000년보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2000년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때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야 하고 더 힘써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재림이 늦어지고 핍박이 오니까 흩어지기 시작하고 집요한 핍박은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게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교회 가지 말라고 우리 다리를 불어버리고 허리를 불어버리지 않습니다. 야, 너 일주일에 몇 번이나 교회 가냐?
주일날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수요일날 가고 새벽마다 가고 또 5일 교회 구역 예배 가고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야, 피곤하자. 지금 바쁜 세상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라. 일주일에 한 번씩. 피곤하지 않느냐? 쉬어라. 더 누워라. 꼭 예배당에 시간 맞춰서 가려고 그러냐? 시간 딱 되면 가라. 딱 되면 가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 말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라. 그리고 힘들고 피곤하면 쉬어라. 네 육체가, 네가 건강하지.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건 사탄의 전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건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평소에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자기 자신에 모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방하는 습관들은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습관들은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하도 쓰레기들을 많이 버려서 세상이 온통 다 뒤죽박죽 쓰레기통이 되어가니까 쓰레기 버리는 일도 힘든데, 그러나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고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 짓고 살았지만 언제나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과 치약하고 도박하고 밤새도록 TV 보고 세상 갈 줄 모르고 취하고 노래 부르고 방탕하고 살겠느냐? 여러분, 결단을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는 습관은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한탄하고 단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기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중요한 건 도망하라. 소돔 고모라가 불탈 터인데 도망가서 생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렸던 세상 것들,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왜 그렇게 돌아보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지 보따리 바다로 던져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다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와 만나기로 배부르게 배가 터지게 먹고 사는데 광야에 와서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에 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데 가마솥 끝에서 끓던 고기 먹고 수박 먹고 참외 먹고 왜 먹고 부쳐 먹었다라고 하는 옛날 일 생각하고, 종살이가 그리워서 모세야, 우리가 이 광야에 애굽에 묻힐 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종살이 했던 거, 죄의 종로를 했던 거, 불신자의 삶을 살았던 거,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거 그대로 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단호히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끊어버리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버려버리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습관이 나로 하여금 나쁜 길로 인도하면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24시간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사실 이런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오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 오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원 없이 찬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토하여내고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삼가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일어나는 시간이 정확하고 잠자는 시간도 정확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멋대로 살고 오늘은 이렇게 가고 내일은 저리 가고 주일날은 예배당이 오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일이고 시간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규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니까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고 밤인지 낮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오늘 예배당에 가는 날인지 오늘 뭐하는 날인지도 안 몰라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시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0대의 젊은 남성이 50이면 젊습니다. 그런데 폐가 썩어서 폐암에 걸려서 병원을 갔는데 사형 선고, 당신 길게 사면 6개월 삽니다. 시한부 인생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니 너무 불규칙적인 생에 술 피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춤추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제 맘대로 하다가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망가져버리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것도 오래 살아야 6개월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무슨 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하는 거 다 정리하고 기왕 살 거 6개월 살 거 침상을 다 정리하고 병상을 정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 은먹집을 짓고 스스로 이제 씨를 뿌리고 경작한 채소를 먹고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살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지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몸이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았더니 폐암으로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90% 이상이 치유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왈,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원인인데 과도한 스트레스를 다 줄이고 정시간에 이간하고 잠자고 좋은 공기 마시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삶의 습관을 바꾸니까 당신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삶만 바꿔도 규칙적인 삶을 살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산다는데 행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일꾼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은총 은혜를 베풀어주고 복을 주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서 복받고 건강하게 잘 살면 이게 자신들의 힘인 줄 알고 이제는 이방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만연을 여기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서 대했어요. 그러면 외세가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못 살게 하고 다 빼앗아가고 엎드려 죽고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사는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위대한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운니엘이나 드보라나 에훗이나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이나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산은 사사이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지멋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생산했습니다. 한 아래에서 아들, 딸 60명을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60명의 자녀들을 다 이방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크게 범하는 행위입니다. 백성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러한 혼인을 시킨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입산은 사사였지만 업적이 없습니다. 입산이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사실,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딸 낳고 시집장가 보낸 것입니다. 사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낳고 시집장가 보내고 내가 인생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 은사도 달란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 자유도 주시고 이 자유천지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거기에 가지가지 은사들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결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시간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준 건강, 너희에게 준 지식, 너희에게 준 물질, 너희들에게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남긴 자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가지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묻어준 자는 엄한 책망과 심판이 있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비참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들이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건나니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일꾼으로서 열매가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고 나 때문에 하나님 잘 공경하는 사람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가. 아들, 딸 다 낳아서 다 이방원인 시키고 세상으로 죄 살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 나오면 비참한 일이다. 아들, 딸도 바로 양육하지 못했는 내게 주인 은사도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 잠자는 권사, 집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충성을 다하다가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어진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다가 그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일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할만하시면 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계획 다 세우고 여러분의 방편 다 세우고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이 길 가야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자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들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율법주의자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저 무슬림들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의 교리에 동조하지 아니하며 죽여버리는 것이 이제는 승리하신 것이고 정리하다가 죽으면 순교다라고 노골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하는 무슬림들, 해교도들, 그들의 경전에는 과감없이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총과 칼로 살인을 서슴지 않는 과격한 무슬림들도 하루에 5번씩이나 기도를 해요. 5번씩.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도 살고 총과 칼도 아니고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산이를 바다를 이루고 산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일 중에 제일 피곤한 일이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마다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리고 아들 문제, 딸 문제.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다 그들을 다 만나주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밥 먹을 겨를도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는 주님을 다 만나시고 피곤하죠. 그래도 그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 날이 밝기도 전에 이미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입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사업 때문에 환경 때문에 피곤하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맘 먹고 기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엎드려 피곤해서 오늘 가서 일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엎드려서 주여 하다가는 뒤돌아보면 없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사람 생각나니까 사람 만나라고 가버립니다. 사업하라고 갑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사업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는 것이고 만나야 할 사람도 행복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데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육신이나 세상이나 세상의 일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바쁘다고 하는 거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은 피곤하다고 새벽 기도하면서 생각지도 않고 깨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원도 기도의 능력도 없는 그들이 이 세상의 어두움에 축한 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정사들과 권세들과 악의 세력들과의 싸워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통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단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도와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3살짜리도 말 안 들어요. 옛날에는 중학교 1, 2학년이 사춘기라고 그래요. 요즘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사춘기 지멋대로 해요. 누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누가 이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단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전투하는 심. 기도는 전투입니다. 핏방울이 덤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부러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무 하나씩을 부러뜨려야 뽑아내야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흐르는 폭포수 밑에 가서 폭포보다 더 크게 부르짖 가우성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두루 찾는 이는 사탄을 대적할 힘이 있습니까? 성도는 강해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악한 원수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의 있습니까? 경제인들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땅에 가서 이제 정탐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10명은 가서 야 그거의 비옥한 땅이더라.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과 비교해 보니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더라. 백성들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다 통곡하고,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통곡하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정탐꾼의 이야기를 더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리고 이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신명기 13장 5절입니다. 모든 회중 앞에서 엎드려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나 아론은 백성들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위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을 쌓은 사람만이 위기의 상황에 자신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훈련을 잘해야 전쟁터에 나가 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기도보다 앞서가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지멋대로 하는 것이고 소란하고 말썽만 피우고 사람들로 실족하게 하고 낙오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주시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제자들은 다 쿨쿨 잠자다가 시험에 그날 밤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씩이나 따랐던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 따라가야 할 터인데 도망가 버리고 말하고, 대표격이 되는 제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렸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올 때 아무런 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습관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치 된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가 습관이 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는, 기도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